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과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는 면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독특한 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대단히 정돈되어져 있는,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복음서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이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영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선지하신 그리스도로서 존재하셨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장엄함 속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재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세상 창조, 그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세계, 존재, 그것을 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이전에 먼저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복음 이 시점에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고,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뜻, 그 뜻으로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부패함 속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셨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참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위엄을 본 그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위엄이 크셨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이 이제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아들로서 나타나시는 그 실체가 요한복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들려진 복음, 복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곧 빛이고 생명으로 표현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고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또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요한복음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세상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단순히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어떠한 우리가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무언가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어떤 원리, 우주를 운행하는 어떤 원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밤에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인간의 문명 속에는 어느 곳이나 다 내재되어져 있죠. 이러한 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로고스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또 요한복음 저자의 관점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봐라,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것, 그 원리가 당신들은 로고스라고 하지 않냐. 마치 하나님이 이 로고스와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단순히 어느 한순간에 이 땅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다. 결국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우주의 원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리스 사람들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절대라는 개념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고, 조금 다르지만 이슬람만 하더라도 알라라고 하는 절대신의 개념, 유일신의 개념이 있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 절대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조금 사실 감정적으로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허물이 없는 상대주의적인 세대입니다. 대통령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요즘의 시대는 감각적인 세대입니다. 물론 머리로 사고하기도 하지만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면이 다분하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로고스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절대적인 개념,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것과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요즘의 시대는 모든 것들이 나 중심적인 세대죠. 옛날에는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또는 남을 사랑하는 그러한 상대적인 사랑의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나대로의 세상, 그런 면들이 매우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있는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그리스도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고, 그런 것들이 나의 사고 속에, 내 삶의 방식 속에 내재되어져 있어서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세상을 비추고 나의 영혼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이 밀어내죠.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아주 미묘한 관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들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밀어내려는 의지, 그것들이 훨씬 강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던 몇몇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거역하는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모습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곳곳에 뜨문뜨문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66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적게는 나에게 또는 이 세대 속에,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록된 내용을 다시 설교를 통해서 설명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당혹감을 현실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답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지만 그것을 내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회적인 구조,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에게 있다. 또는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 교회가 또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수많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도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지만 삶의 방식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그도 아니면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 좀 극단적인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여러 경우 수들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마지막 희망으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위대하신 영적인 은혜, 이것이 요한복음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지금도 말씀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물론 하나님이 그거에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록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뜻,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퇴색되어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